네, 안녕하세요. 유대한문연수원의 김세복입니다. 오늘은 그 여섯 번째 강의로 안분편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분편이라고 하면은 편안한 안자에다 분수 분자니까 결국 분수에 편안해야 된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수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분수를 지켜야 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의 것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은 6-1 자활 부재에 기위하여는 불모 규정이니라. 그리고 논어에 그 나오는 말인데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재 있지 않다. 어디에 그 지위에 있지 않고서는 그 정사에 대해서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꾀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그 우리가 그 길가 옆에 집 지으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러죠. 지나는 사람이 한마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느니 참견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 듣다 보면은 집을 결국 못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좀 보면은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도 많고, 그 전에 제가 어디 먼저 뭐 아픈 적 있을 때 사람들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막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찾은 거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가급적이면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그 분수를 지키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아요. 이상은 이제 공자님 말씀이었고, 6-2는 경행록의 운하되 기족가락이요 무탐즉 운이라. 경행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경행록에 이제 이르되 지족가락, 족은 이제 만족할 족자죠. 알지니까 만족함을 알게 되면은 가히 그 즐거울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고, 무탐, 힘쓰는 거고 그 탐하는 거니까 탐욕에 힘쓰면은 곧 근심을 하게 된다. 이 어리석을 자, 뭐 근심에 대해서는 제가 인격증에 관계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만족하느냐 또는 그 만족하지 않느냐 또는 욕심을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즐거움도 갖게 되고 또는 뭐 어떤 걱정, 근심도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자기 할 탓인 것 같아요. 뭐 맹자의 반구적이 돌이켜 자기에게서 구한다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말일 텐데 어떤 원인을 자기에서 찾으면은 그 해답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노력을 하면 되는데 가끔 사람들은 그 남에게서 이제 그 원인을 구하고 핑계를 대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자기 분수를 달아서 만족할 줄 알면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지족자는 빈천영락이요. 부지족자는 부기여군이라. 왜 불자를 부로 읽느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뒤에, 그러니까 불자 뒤에, 디귿이나 디귿이 뒤에 오면은 부를 부로 읽지요. 이를테면 뭐, 불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뭐, 하여튼 그 불독이라고 그러지 않죠? 뭐 그런 식으로 뒤에 디귿 또는 지읒이 불자 뒤에 오면은 부를 읽는다는 거.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평안도 사람이 이제 그 여기 내려가면 거기 사람들은 정거장을 덩거장 뭐 그러나 뭐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디귿이 들어오면은 뭐 지읒을 뭐 읽는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동대문을 보고 와서는 종제문 그랬다고 그래요. 뭐 넌센스인데 어쨌든 이제 그 동네마다 또 발음이 다르다 보니까 그 옛날 김영삼 교수님이 그 경상도 분들 어떤 분들은 쌀을 잘 발음 못해서 살살 뭐 그러죠. 관광도 뭐 강간 그런다든가 뭐 하여튼 뭐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지방마다 좀 쓰는 말들이 다르거나 아니면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뭐 로마법을 지켜야 되니까. 에, 다음 이제 그거 어, 이 지족자는 여기 위에 이제 지족하고 같은데 만족함을 아는 자는 빈천 뭐 가난하고 천하더라도 또한 즐거울 것이고 부지족자 그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귀 뭐 부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더라도 또한 근심을 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족을 아는 것
또는 만족을 알지 모르는 것이 큰 문제지, 빈천하거나 부귀하거나 상관없이 만족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만족할 수 있고, 부자나 뭐 귀한 사람들도 부족하게면 늘 부족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99마디 가진 사람이 한 마디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만큼 우리가 어떤 욕심에 한계가 없죠. 요새 뭐 주식 관계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얼마 벌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오르기를 바라고,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또 뭐 낭망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관심을 좀 멀리 하면은 좀 더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욕심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부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욕심을 갖지 말라. 어떻게 욕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큰 욕심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뭐 하여튼 그건 뭐 그냥 드릴 말씀이고, 하여튼 이 만족을 안다고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어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 지수 같은 거를 말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재산 관계 같은 데 보면은 그 가난한 집에 애들은 뭐 싸울 게 없잖아요. 뭐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그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데, 오히려 부잣집 아들 자식들은 그 재산 관계 때문에 뭐 서로 싸우고 남만도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친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족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 뭐랄까, 일체유심조라고 할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부탄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기는 그 행복 지수가 뭐 90%가 넘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거보다 훨씬 잘 살아도 뭐 50 몇 프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탄도 지금은 뭐 이제 그 행복 지수가 뭐 상당히 떨어졌는 뭐 60%대가 50%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핸드폰을 갖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은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굉장히 이제 불행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찾은 거죠. 그래서 잘 사는 게 반드시 도움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역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족하는, 지족일 뿐은 그 만족하는 걸 알 뿐 아니라 스스로 만족해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남상은 도상신이요, 망동은 반치환이라. 남은 넘칠 남자죠. 그 넘치는 생각, 지나친 생각이죠.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한낱, 이거 한낱 도자예요. 상신, 그 정신을 이제 상할 뿐이고, 그렇죠. 너무 많은 생각해도 보면은 뭐 하늘이 무너질까 봐까지 걱정할 수 있죠. 우리가 기우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서 그러죠. 많이 생각하다 보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 잠도 못 이룰 수 있고, 그럼 또 역시 몸의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망동은 망령된 행동, 뭐 멋대로 하는 행동 같은 것들이죠. 이를테면 뭐 윤리 같은 데 맞지 않는 망나니 행동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반치환이라, 도리어 치는 불을 이를 치니까 재앙을 부르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나친 생각도 좀 경계할 것이고, 망령된 행동은 더구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복이 되든 하여튼 뭐 재앙이 되든 이런 것들이 역시 또 자기 자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해도 어떤 데는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이제 운명이라고 돌릴 수밖에 없겠죠. 지족상족이면 종신불욕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친이라. 어, 독함을 아는, 그 만족할 줄을 알면은 늘 그러니까 만족한 것을 알아서 항상 늘 만족하면 동신토록, 동신은 몸을 다하도록이니까 죽도록이겠죠. 죽을 때까지 불욕, 욕되지 아니하고, 지지상지면 그칠 지자죠. 그칠 것을 알면 마땅히 해야 될 것과 우리가 보면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도 될 것과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쳐야 할 것을 알게 돼서 항상 그치면, 그쳐야 할 만한 때 그치면 종신토록 뭐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불욕하고 무치를 하려면은 결국 그 만족한 때에 이제 만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고, 또 그쳐야 할 때 마땅히 그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사에는 어떤 그런
그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잘 행동을 하면은 욕되지도 아니하고 부끄럽지도 않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서예왈 만초선하고 겸수 이기니라. 이거 많이 인용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서는 서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서 삼경 그러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 이걸 이제 사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경, 서경, 역경을 이제 삼경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서경은 그 삼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경에 말하기를 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찰 만자예요. 그 가득 차면은 손 이거 손해 볼 때 손자 덜 손자 손해를 부를 쪽 손해를 부르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 이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주식들 그렇잖아요. 뭐 잘 올라가는 것 같지만 또 그러다 보면 어느 데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할 때 그 손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겸수이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 겸손하고 해서 남에게 양보를 하면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 장기 지속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그것이 또 보답을 받게 되죠. 내가 남에게 잘하면 남도 또 나에게 잘하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남에게 베풀면은 그거를 뭐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받게 되면 고마운 거고 예컨대 그런 거죠. 내가 자식들에게 이제 많이 그뭐 가르칠 때 돈도 들고 뭐 어떻게 했고 나 잘해줬고 했다고 해서 내가 효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만약 효도를 받을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안 되면은 원망을 하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베푸는 건 베풀고 그거를 기대하지 않았을 때 애들이 나에게 조금만 효도를 하면 그게 큰 기쁨이 된단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이거밖에 안 하냐가 아니라 그거라도 하는 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고맙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어떤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잘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 가정의 화평이 결국은 이제 나라 또는 인류의 서로 어떤 에, 서로 발전하고 공동으로 존재하는 그런 큰 어떤 그 선심을 바라게 되는 거니까 항상 우리는 에, 만족했다고 할 때에 항상 좀 줄어들 것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겸손한 뭐 꼭 이익을 바라서 겸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 뭐 벼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난치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겸손해서 손해 볼 게 없고 오히려 더 어떤 그 발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많이 됩니다. 격양시의 왈 안분신무욕이요 직이심자한이니 수거인 세상이나 각시출 인간이니라. 격양시가 어떤 거 한번 볼까요? 격양시도 어, 이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송나라 정의는 이게 우리가 정이천이라고 하는데 그 정호라는 형과 이 정이라는 동생에서 이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자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 주희 나중에 주자라고 하는 분보다 앞서서 성리학 발전에 도움을 주죠. 그거를 이제 주자가 최종 집대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를 정리해서 주자학 또는 이분들하고 같이 읽어서 정주학 그런 말을 쓰는데 바로 그분들이에요. 그 정의에 이천 경양시 수록된 여기 그 경양시가 그렇다는 거죠. 수록된 시인데 안분 그 분수의 그 편안한 것을 읊은 시라하여 안분 왈로 표기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격양식을 했지만은 그냥 안분 왈로 시작하는 어떤 그 명심보감 그런 책도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다르냐? 뭐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격양시에 말하기를 분수에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에, 몸에 몸신 욕될 욕이니까 욕될 것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잘 지키면 괜히 자기 분수를 넘쳐서 까불거리다가는 다칠 수가 있죠. 남에게 가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든가 아까 뭐 자기가 지위에 있지 않으면은 정사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처럼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데 괜히 껴가지고 그 망신나가는 우리가 뭐 흔한 그 우스갯말을 낄낄 빠빠라나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말 자체는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다음에 지기심 다한 기기. 이제 기는 이제 기미할 때 기자예요. 어떤 일이 그 생기기 전에 우리가 기미라고 그러죠. 그거를 알게 되면 마음이 이제 스스로 저절로 이제 한가해질 것이니
비록 숫자, 비록 거인 세상이나, 비록 그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각자라고 그래, 오히려, 시출인 인간이니라. 이것이 곧 그 세상을 벗어난 것 같다. 여기서 세상을 벗어난 것 같다는 건 마치 신선이라든가 또는 딴 세상 사람처럼, 어, 보통 여기서는 이제 수고인 세상이라는 거는 약간 좀 부정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거는 좀 뛰어난 어떤 그런 사람 같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8. 어의 운하대. 이 어라고 하는 거는 뭐 정확히 어떤 거는 모르겠고, 뭐 세상에 전하는 말,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운하대 방실은 부재 고대요. 부르면 편호라. 의복은 부재 능나요. 에, 화 나뉘면 편호라. 음식은 부재 진수요. 호복이면 편호라. 취처는 부재 안색이요. 현숙이면 편호라. 친척은 부재 신구요. 대왕이면 편호라. 어, 일리는 부재 고조요. 허목이면 편호라. 부우는 부재 주식이요. 부지면 편호니라. 이게 이제 세상 말에 전하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방실. 이건 뭐 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집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 같은 것들은 반드시 높고 큰 것에 있지 않다. 그냥 어, 그렇다면 건물, 뭐 좋은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고대 광시라고 우리가 그러나요?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르면 편어라. 뭐 비 같은 거 새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근데 욕심내지 말고 이런 데 행복감을 느끼란 말이에요. 뭐 내 집은 몇 평인데 네 집은 몇 평이다. 이렇게 되면 따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사는데 적당한 집이면은 아무리 고대강실이 있다고 해도 남의 집에 잠깐 가 있는 것보다는 내 집이 편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살기에 적당하면 좋은 거고 이제 의복을 가지고 말하자면 부재 능나요. 능나 뭐 이건 뭐 비단이라고 할까 어떤 그 비단 능나에 있지 않고 환한이면 그 뭐 이제 온하고 따뜻하면 편호 그거 좋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의복은 그냥 어, 입기에 그냥 편리하고 따뜻하면 춥지 않으면 족한 거지. 거기에 꼭 뭐 능나 무슨 비단 고급 뭐 몇천만 원짜리 되는 거 입어야 맛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뭐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래 봐야 뭐 사실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그 이제 어떤 분 뭐 돌아갈 때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좋은 것들을 전부 싸놓고 뭐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깝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썩은 거를 마치 그 모파상이 나오나요? 그 외에 어떤 집에 뭐 보석을 빌렸다가 잊어버렸는데 뭐 나중에 뭐 그 갚는 것은 뭐 걱정을 했다든가 마치 어떤 그 보석을 땅속에 묻어놓으면 돌덩어리나 진배 없는 거죠. 에, 아무리 보석 목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걸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어떤 그런 데 집착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잘 가지고도 쓰지 못해 가지고 썩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능나 주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입고 따뜻하고 활동하기 좋으면 그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음식은 부재 진수요. 음식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가 진수성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차려진 뭐 그냥 뭐 상다리가 부러지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수성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호복, 배부를 뭐 포자죠. 뭐 배복자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전에 김팔봉인가? 누구 어떤 옛날 그뭐 소설 같은 걸 보니까 이제 전쟁 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포로들한테 이제 막 군무지사한테 콩을 갖다 쫙 뿌리니까 뭐 거기 뭐 교수건 뭐 학원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거 먹으려고 그냥 막 기어가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부르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맛이 없는 거죠. 고려 때 여러분 최영 장군은 잘 아실 거예요. 뭐 금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고 그러고 뭐 아버지한테 뭐 받았다고 하는 그 수영 장군이 어느 날은 이제 조정의 그 신료들을 저 집으로 뭐 이를테면 초대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한참 돼도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고기 반찬에 뭐 잘하나 보다. 떠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푸성기, 그야말로 풀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시장했잖아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영이 이것도 하나의 그, 뭐 병법이라 그랬다든가, 뭐 하여튼, 했다든가 하는 게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 보세요. 뭐 좋은 거, 뭐 나쁜 거, 이거 뭐 가릴 계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뭐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좀 만족할 줄 아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다 분수를 지키는 아까 안분편이죠. 취처는 이제 처를 취하는 것은 부재 안색이요. 안색에 있다고 하는 건 얼굴색.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쁜 거를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꼭 미인일 필요가 없는 거죠. 미인이 뭐 누군지 미인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미인 박명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인 그 명이 짧다고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뭐 진짜 일찍 그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이 있고 경국지색이란 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를 기울이는 그 정도의 그런 아름다움. 그 주나라 때인가요? 그 유황 때인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면 아마 유황일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포사라는 여자가 그 예뻤는데 그 영화에서 잘 웃질 않는데요. 뭐 비단을 찌를 때 뭐 그 이상한 소리, 뭐 그런 소리 들으면 뭐 좋아하고 뭐 웃고 그랬다는데 한 번은 그 이제 나라의 그 옛날 봉화제도가 있어 지금처럼 뭐 전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봉화불을 내면 이를테면 조선시대로 예를 들자면은 경복궁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남산 아니겠어요? 남산은 이제 봉수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5개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이제 불을 뭐 이렇게 올리게 해서 그 5개 뭐 하나 불이 올라오면은 그건 이제 편안한 거고 두 번째면은 뭐 저기 보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더 5개가 되면 강화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동서남북으로 있어가지고 부산 쪽 또는 이제 한경도 쪽, 뭐 서쪽, 동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정확한 어딘 뭐 모르지만은 어쨌든 남쪽에 변란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나 눈이 오면 그것도 이제 뭐 소용이 없겠고 그러면 이제 뭐 파발말을 달려가지고 우리가 뭐 이태원이니 무슨 역이니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구실을 하죠. 거기에 말 같은 거를 배치하고 조정해서 사실 나갈 때 뭐 또 이렇게 바꿔 타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봉합부를 나라에 일이 생겨서 봉합부를 보니까 전국의 제후들이 이제 뭐 중국이니까 황제겠죠.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포사가 웃었다는 거예요. 런 다음부터 이제 포사를 웃기려고 아무 일도 없는데 평상시에 막 이제 봉합부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제후들이 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사라지죠. 봉합부를 올려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장난이지 하고 안 올라오게 됐는데 정말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봉합부를 올렸는데 배우들이 안 왔어요. 이건 또 장난이겠지. 그랬다가 나라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국지색입니다. 어, 나라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기울일 경자에다 나라 국자. 지색은 이제 갈지자에다 이제 여기 색. 그러니까 나라를 기울이는 그런 그 미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인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좋지 않은 거죠. 그 부재, 털을 취하는 데는 그런 뭐 미색, 뭐 아름다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현숙하면 어질고 어질현자 착할 숙자죠. 어질고 착하면 아주 좋단 말이죠. 네, 띵호와 아주 호호. 친척은 부재 신구. 여기는 뭐 친척은 뭐 새로 된 사람도 있고 옛날 사람도 있겠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왕이면 서로 왔다 갔다 올레자 가랑자니까 오고 가면은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간이라도 멀리 사는 사람보다는 뭐 당장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웃집에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이 왜 더 중요하다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내왕을 자주 해야 친척도 친척이지 안 오면은 뭐 그냥 남이나 진배없게 되는 거죠. 일리는 그 이웃인자 이 이웃인자는 여기 이제 우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앞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건 앞뒤로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한자에 보면 가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뭐 앞에 뒤나 또는 위나 아래나 뭐 같이 붙이면서 같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뭐 하여튼 어, 그런 이웃 같은 거죠. 그럼 부재 보조요. 어떤 그
높고 낮은 데 있지 아니하고 화목하면 서로 이제 간에 뭐 화목하면 좋은 거란 말이죠. 동호, 평영호, 건 친구죠. 친구는 부재 주식이요. 주식 먹고 뭐 마시고 술 마시고 뭐 밥 먹는데 이런 데는 거 아니고 부지면 서로 잘 그 지탱해서 그 유지해주면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뭐 친구가 잘못하면은 뭐 좀 이렇게 충고도 할 수도 있고 어려우면은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지. 술 먹고 밥 먹는 친구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돈 떨어지고 뭐 하면 이 사람들 언제 에, 주변에 있을까 뭐 어려울 때 도움이 없으면 이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뭐 서로 이제 잘 지내고 도와주고 뭐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다음에는 존심편. 존심은 마음에 보존한다는 얘기겠죠. 자존심할 때 뭐 그저거는 아닌 거고, 경행록의 운하되, 에, 좌밀시를 여통고하고, 어촌심을 여육마면 가면 환이라. 경행록에 그 이르되, 밀실에 앉아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뭐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느님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밀실에서 거의 그 뭐 기도하는 게 더 낫다는 식의 얘기를 저희가 성경 같은 데서 본 것 같은데 그 밀실에 앉아 있는 거를 여통구하고 통구라고 하는 건 통은 통할 통자고 구는 거리 구자예요. 이 통하는 거리에 이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사거리 같은데 이런 데 그 있는 것과 같이 여기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있더라도 마치 남들이 보는 것처럼 몸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는 어촌심을 초는 이제 우리는 심장 같은 게 이게 먼저 작다는 의미죠. 마음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그 다스리는 말 모르는 어자죠. 다스리기를 마치 육마 같이 하면 여섯 마리 끄는 뭐 이제 마차, 뭐 수레 같은 거를 타고 달리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은 가히 허물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쓰기를 어떤 그 바르게 이제 잘 써야 한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는 이제 이렇게 이랴 뭐 하는 가다 또는 뭐 이렇게 잡아당겨서 멈춘다. 그러니까 이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모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큰 재앙 같은 거, 허물 같은 거를 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고 격양시가 또 나왔죠. 그래서 제가 격양시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 드린 건데 그럼 이번 격양시가 누구 건지 볼까요? 이때 격양시는 송나라 때 소웅이 지은 이 격양집에 실려 있는 그 시를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격양시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뭐 이 사람이 지은 뭐 누구 다른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격양시는 소웅이라고 하는 사람. 에, 저 사람 이제 과학 같은 데 상당히 능했던 사람 같아요. 격양시에 그 이르되 부귀를 장지력 구인된 중리도 년소 합봉우라. 세인은 불에 청천을 하고 공사 신심 반야순이라. 에, 격양시에 이제 그 소웅의 격양시에 이르되 부귀는 이제 부자와 뭐 귀한 걸 말하는 거죠. 부귀를 여는 뭐 마냥 마치 뭐뭐 같다는 거니까 지혜는 지자에다가 힘력자 장차 지혜와 힘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면 그 부귀 같은 거를 중리는 제가 아마 먼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공자입니다. 줄을 보시죠. 21번 중리 공자의 자죠. 중리의 중자는 공자가 둘째 아들임을 뜻합니다. 실제 공자에게는 이복형이 사실 있었어요. 그 공자의 아버지가 숙량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이제 다른 내서 난 아들이 뭐 불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복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에 보면은 맹자, 중자, 흑자, 개자 등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대부분 형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를 중이라고 쓴 거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몇째 아들이겠구나 하는 게 이제 가능한 게, 자를 쓸 때, 제가 이제 먼저 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형제 서열 같은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리, 이 공자, 공자 같은 이도 연소, 나이가 이를테면 뭐 젊은 나이에 그 봉우, 저는 제후죠. 옛날에 뭐 공후백자한테 제후에 봉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힘으로 이제 부귀를 구했다면, 그러니까 공자같이 지혜와, 공자가 키도 크고 아마 힘도 꽤 있을 거, 아버지가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뼈대도 좀 굵었겠죠. 머리는 좀 짱구였다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에, 만약 그 지혜, 뭐 세계 4대 성인의 뭐 한 분이니까 뭐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습니까? 그런 거를 부귀로 구할 수 있다면은 이런 그 공자 같은 경우도 제후에 어떤 봉해졌을 때 제후에 봉해진 적 없죠. 결국은 주유처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당시의 왕들을 설득해가지고 임금들을 설득해서 어떤 그 서민들, 백성들을 지금 구제하게 애썼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하자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거기 뭐 삼천 제자가 따랐다나 하여튼 수많은 제자를 키워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세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제 꼽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귀를 아마 공자는 그래도 이제 뭐 제자들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뭐 부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세상에 보세요. 그 부귀한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반드시 지혜가 뛰어나거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죠.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데 또 재산 늘리는 데는 또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똑똑한데 좀 가난하게 또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라고 하는 거는 지력 같은 거로 구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세인은 뭐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해는 이제 풀 해자니까 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천의 이건 푸른 하늘 그냥 하늘 하면 될 거예요. 하늘의 뜻을 풀지 못하니까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알 수 없고 공사신 공은 이제 공연이 헛될 공, 뭐 구멍구니까 그러니까 헛되게 또는 부질없이 신심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사자니까 하여금 그 반야 이거는 뭐 이제 밤중이라고 했죠. 한밤중까지 근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뭐 안본편은 아니지만 어떤 마음을 잘 보존하는 방법. 그러니까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뭐 몸은 건강하게 또 해야 되고 마음도 좀 잘 다스려서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야말로 해야 할 일, 뭐 나중을 위해서 학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뭐 나중을 대비해서 뭐 일을 해서 뭐 부를 축적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사전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이제 범충선공이 계자재활, 인수지우나 책임직 명하고, 수요총명이나 서기직 혼인이 이조는 단당이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이면, 즉, 불한부도 성현 지휘하라. 범충선공, 범충선공이 어떤 사람이 한번 볼까요? 범충선공은 북송 때, 송나라도 북송과 남송이 있죠. 원래 이제 송나라가 그가 이제 그냥 송이었는데 나중에 남송하고 관련돼서 이제 북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이제 어려워서 남쪽으로 쫓겨가면서 그 남송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은 게 그게 이제 앞에 게 북송인데 북송 때 명신 범중엄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범충성공인데 그렇다고 이 이름은 아니고 이름은 이제 범순인이라고 순인인데 여기서 충서는 시호라고 하죠. 우리도 뭐 시호가 있죠. 뭐 충무공, 이순신, 뭐 문종공, 뭐 김육, 뭐 문무순공, 뭐 율공, 문무순공, 뭐 퇴계 이황,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런 게 시호죠. 이를테면은.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같으면은 이품 이상 돼야 이제 시호를 받을 자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을 때에 문에 뛰어났는지, 뭐 도덕 방문할 문, 뭐든 도덕이나 문학에 뭐 뛰어났다든가, 해서 문을 쓴다든가, 뭐 어떤 뭐 무인들은 그러니까 충자가 많이 붙죠. 이순신 같은 경우 사실 그
충무공은 이순신만이 충무공은 아닙니다. 정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충무공이고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시호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붙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알기를 이제 충무공 이순신 하니까 충무공 하면 다 이순신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은 충무공은 그 여러 충무공 중에 하나라는 사실. 대원군도 마찬가지예요. 대원군 하면 이해한 그러는데 대원군이 실제로 살아서 10년 동안 또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이제 대원군을 이양하는데 대원군도 네명이나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왕을 안 지내고 그 아들이 왕을 지냈을 때 그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조선시대 네명의 대원군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전에 죽었거나 뭐 실제로 힘을 못 썼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흥선 대원군만을 이제 대원군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철종 때 재산을 내렸다는데 이건 우리나라 철종이 아니라 송나라 때의 철종이죠. 그래서 이제 범충선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이 범이고, 충선은 시호고, 곡은 이제 뭐 남자들에게 붙여주는 뭐 그런 뭐 명칭, 미칭이라고 할까요? 그 범충선공이 게 경계하다, 자제들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비록 숫자,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그러니까 아무리 지극히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지고 명하고 꾸지를 책자죠. 사람은 꼭 사람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이라고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남을 꾸짖을 때는 밝고 어떻게 우리가 아마 지금은 이제 보니까 별로 없었는데,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파고다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옛날 노인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장기를 두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 옆으로 어떻게 방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다른 데서 하시게 한 것 같은데, 장기를 못 두는 사람도 옆에서 보면 잘 보여요. 분수를 두는 사람들은. 근데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이 그 안에 빠졌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를 옆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두는 것도 아니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물론 장기 분수를 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는 데는 아주 밝단 말이죠. 훈수 두기는 쉬운 거예요. 수유 총명이나 비록 총명함이 있으나 총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기즉 혼이니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에, 사실 여기서 명화도 말은 될 것 같아요.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도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용서할 그렇게 된다는 건 이제 그건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앞에 이제 책임지고 명하고 이제 그 대가 되니까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용서하지 말아야 할 짓인데 그거를 용서를 자기를 막 봐주고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만 그러나 그러고 이제 핑계를 대고 이런 그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어두우니 이조는 그 너희자의 조자는 무리지자예요. 그냥 이조는 하면 아까 자제라고 그랬죠. 너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다만 단자 다만 마땅히 책임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꾸짖는 그러한 마음 다짐으로 책기하고 자기를 꾸짖고 서기지심으로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대해서는 그냥 좋게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서인이면 남을 용서하면 곧 뭐 근심하지 않아도 될 거다. 뭐를 부도 성현지 지위 성현의 지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성현은 이제 구분하는데 공자가 성인이라고 하면은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을 현인. 그래서 이제 약간 구분을 두자 합해서 성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공자를 보통 이제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뭐그 수제자였던 아내를 이제 뭐 또는 맹자를 아성은 이제 버금 두 번째 간다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차이를 두죠. 자기를 대하기를 마치 겨울철에 뭐 소리발 가들까 뭐 하여튼 게 좀 그런 추운 데 비유해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남을 대할 때는 봄날 같이 대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용서하는 마음, 좀 이렇게 너그러운 어떤 톨레랑스라고 그러나 어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자기 자신에는 아주 굉장히 각박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이제 자수라고 할까, 수신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닦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좀
좀 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성년이 되지 않는 것, 그거는 뭐 근심할 게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누적되고 누적돼서 성년의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자활은 이제 공자라고 그랬죠. 공자께서 말씀하신 총명사이라도 수지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양하고 용력진세라도 수지겁하고 부유사이라도 수지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명하고 어떤 생각함이 이게 뭐 밝을 예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키기를 어리석으면 지키고 자기가 이제 이를테면 잘났다고 이렇게 이제 나서지 말라는 얘기겠죠. 지키고 공피천하라도 그건 그 공을 세울 때 피는 입을 피자죠. 공이 이를테면 천하를 입다 그러니까 공이 천하를 덮더라도 이불처럼 그러니까 자기 공이 큰 거죠. 천하를 덮을 만큼 지키기를 겸양할 아까 겸손할 겸자고 비슷한 얘기죠. 겸양으로서 지키고 용력 진세라도 용력은 용감한 힘 같은 거 그런 것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세상이 떨칠 만큼 그런 대단한 용력 그런 용맹이나 힘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수지 겁하고 지키기를 겁으로써 하고 마치 겁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행동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뭐 겁쟁이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유사회라도 부함으로써 어떤 뭐 재산 같은 거를 많이 와서 부사회 마치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그런 축적하더라도 수지 겸인이라 지키기를 어떤 겸양으로서 뭐 양이나 겸인은 뭐 거의 비슷한 얘기죠. 뭐 구체 구분하면 뭐 한자적으로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같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그 겸손으로서 지켜야 한다. 어, 여기 제가 이제 뭐 하나 메모한 게 있는데, 건국 초기의 개국공신의 다수가 피화, 이를테면 그 재앙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태조라고 하는 건 개국 어떤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을 보통 태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때의 그 개국공신들을 보면은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개국공신 중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국공신들은 개국, 나라를 여는 데 공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건이 고려를 개창할 때 또는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할 때에 도왔던 공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안 쓰면 뭐 나라를 못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또 죽음을 당하느냐?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도울 때는 공신이었지만 자기가 나라를 잡았을 때는 또 자기 나라를 뺏어갈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 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개국한 다음에는 거기에 내가 공을 세웠냐고 이렇게 크게 앞세워가지고 막 너무 건방지게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이제 목이 날아가고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려 때나 뭐 광종 때 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고, 조선은 태종 때 보면은 뭐 또 뭐 정도전이라면 1등 공신이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납작 엎드리거나 뭔가 좀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공세웠다고 좀 함부로 뽐내다가는 에, 자기도 똑같은 어떤 그 죽음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바로 한나라 고조 유방 하고 이제 항우하고 싸울 때 공세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장량 어, 이런 사람이 있었고 장자방이라고 들어죠. 그리고 또 뭐 한신이 있었고 뭐 이제 여러 사람들 진평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량은 꽤 보죠. 이를테면은 어떤 군사 역할 같은 거, 이를테면 직접 나가서 뭐 싸운다기보다는 뭐 어쨌든 그런 걸 잘 운용하는 뭐 그럴 만한 재주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를테면 이제 이를테면 한나라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자마자 떠나버리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중국의 장가게 그게 장량할 때 장자에다가 집가자 가거든요. 걔는 뭐 경계라고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않고 떠났으니까 이 가짜를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표를 당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려운 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뭐 이를테면 평화로울 때는
이를테면 자기가 견디기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한신 같은 경우는 공이 크죠. 이제 군사로서 뭐 역할을 해가지고 뭐 배수진 치고 뭐 이기고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게 결국은 한 나라에게는 굉장히 어떤 그 군대가 자기들을 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유방의 부인이었던 여친가 의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장량처럼 떠났다고 하면 뭐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적대 세력으로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이를테면 사냥할 때는 그 사냥개가 필요하지만 사냥이 끝난 상태에는 완전히 또 이제 그 팽당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것도 안분 편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네요. 분수를 잘 지켜야 되죠. 다음에 백교 백성이 불여 일조리니라. 이건 교는 그 기교, 기교할 때 교자예요. 백은 이제 뭐 많은 그 재주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100가지 일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그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이런 사람들. 다 잘 살 것 같죠? 꼭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남의 그 종으로 부르기 딱 알맞아요. 남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제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효, 뭐뭐만 갖지 못하다 할 때 불효라고 하죠. 한 졸, 한 가지의 졸렬함만 뭐 졸 같은 그 재주가 없는 이런 사람 같으면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그럼 재주를 갖지 말아야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뭐 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참 자기가 이 어려운 세상에 제대로 그 잘 그 살아남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재주가 있다고 다 부귀할 수도 없고 아까 한 말하고 또 비슷한 어떤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 어떤 성실한 사람들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주가 된 사람이 뭐 밥도 제대로 뭐 먹지 못한다는 비슷한 아마 우리 속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재주가 너무 많다 보면은 또 뭐 이제 교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대로 남에게 이제 어떤 견제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측면들이 있었겠죠. 그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잘 처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어디 가서 일하게 되잖아요. 잘못하는 사람은 잘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해서 어떤 그 뭐 사회도 살릴 수 있고 좋은 의미로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개인으로 보자면은 상당히 좀 일은 많이 하되 쓰임은 좀 적게 되는 좀 그 안 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소서의 운하대. 좀 소서가 뭔지 좀 한번 살펴볼까요? 23번. 한나라 때 황석공이 저술한 책이라고 해요. 이 황석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량에게 그 병법서를 전공해줬던 사람으로 아마 유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도덕, 인의의 지신의 인의예, 이런 5가지를 하나로 묶은 책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송나라 때 장상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본책이 이제 그 황석공이 지었으면 이 사람이 주석 같다는 얘기죠.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정말 그런가 하는 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당한 뭐 옛날 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유명하면 그 사람의 또 이름을 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써놓고는 그 사람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김사카세 시가 많이 그 전해다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수는 뭐 거의 다른 사람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리고 전해지고 전해다 보면 그대로 베끼더라도 틀린 글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대의 고증학이 많이 발전했던 것도 그런 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소서가 이제 황석봉의 책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서의 전하대 박시후망자는 불보하고 귀망천자는 불군이라. 하여튼 소설은 책에 그 이제 이르되 박씨는 박하다고 그럴까요? 남에게 베푸는 게 박하면서 그 남한테는 잘해주지 않으면서 바랄 망자, 바라기를 두텁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자기는 현찮게 해주면서 남에게 잘 대우받기를 바라는 것. 이러한 사람은 불보. 어떤 보답이 없고
귀망천 자는 자기가 이제 귀하다고 해서 천할 때를 잇는 자는 불구 오래를 꾸자죠.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맞지 않는 거죠. 어, 이를테면 뭐 제가 이제 여기다 또 역시 하나 메모를 해뒀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옛날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남에게 이렇게 의지해서 도움도 받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이 커가지고는 또 이제 그 생각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또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어, 남에게 뭐랄까 배격당한다랄까 이럴 수 있죠.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뭘 들었으니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서울대 앞에 이렇게 그 복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A4 용지 한 장도 가서 복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벌었다 해요. 그 다음부터 언젠가부터는 이 사람이 책 정도, 그 정도 두께 뭐 가져와야 이제 복사를 하고 한두 장 가져오면 안 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복사 가게가 생겼는데 그 사람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한두 장을 가져와도.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됐던 그 사람은 망했답니다. 뭐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 그럴 법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거죠. 자기가 잘 됐다고 해서 어린 시절 그 뭐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잊지 말고 정말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가서 도와주고 이래야 이제 또 사람다운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옛말 그런 게 없다 하는데 이 명심보감 같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책에서 좋은 어떤 그런 그 사례, 좋은 어떤 그것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더라도 옛날이 뭐 지금하고 다른 거겠습니까? 옛날 사람도 살아가는 거는 다만 문명의 얘기가 달라가지고 그때는 지금보다 못 살고 여러 가지 이제 저기 뿐이지 사람의 심리적인 측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몇천 년 전 거, 몇백 년 전 거라고 하더라도 오늘에 써서 하나 이상할 게 없고 다만 그 달라진 부분들은 오늘에 맞게 적응하는 게 이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또 의미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 그 고려시대, 신라시대 사람들 일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사례를 알면은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흥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해서는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짐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함부로 소리할 게 아닌 거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지나고 보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벌써 조금 전에 했잖아요. 과거가 됐잖아요. 어차피 현재라고 하는 건 과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그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걸 현재라고 하는 지렛대를 삼아서 미래를 투시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뭐 해방정국 때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친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하는 말이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다.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 말이야 좋죠. 물론 미래가 더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자체도 과거가 되고 그 미래도 또 과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맨날 잘못한 것 지적하지 않고 어떤 해결하지 못했다가 결국 똑같은 그런 과거를 저지르고 또 뭐 미래를 보자 이따위 소리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당시에 짚어야 할 것들은 짚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잘못한 건 지금 빨리 짚고 넘어가야 다음 미래도 또 어떤 그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되지 그대로 가게 되면 그 미래조차도 우리는 어떤 그 담보할 수 없는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에서 배우고 현재를 특히 중시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그랬나요? 그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뭐 미래가 없다 그랬나? 뭐라 그랬나? 하여튼 우리 독립운동가였던 신채호 선생이 단재 선생이 그랬다 그랬나요? 그런 것들이 괜한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게 당장 밥이 안 될지 몰라도 역사는 일단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켜온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런 일을 겪으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그런 좋은 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는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7-7 볼까요? 시인이어든 물구보하고 여인이어든 물추해하라. 베풀시 은혜은 은혜를 베풀거든. 뭐 살다 보면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쩔쩔매면은 뭐 내 주머니에 조금만 이렇게 도와줘도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나의 마음도 또 편하죠. 그못 본 체 하고 지나면은 그 사람 뭐 분명히 곤경을 겪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보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줬으니 너 갚아라. 뭐 그럴 필요 없이 아이 뭐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 도 도와주세요. 그럼 이 은혜가 퍼지고 퍼져서 세상이 살기 좋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를 베푸는 거는 끈끈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자식한테 베풀었으니 그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들 반드시 보답해라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그래 너희들 잘 살고 건강은 최고다. 또 걔들이 그래서 또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불거든 보답을 바라지 말라 말이죠. 구하지 말고 여인이든 여든 줄여짭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주거든 물건을 주거든 아니 뭐 물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은혜 베푸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물 취하라. 뭐 뒤늦게 후회하지 말란 말이죠. 너 줬으면 그냥 거의 잊어버려야지. 뭐,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했는데 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원망밖에 생길 게 없죠. 그냥 뭐, 했으면은 그래. 내가 도와줬으면 되고 내 마음 편하면 됐지. 하고 뭐 하다가 또 그 친구가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내가 뒤늦게 아마 이렇게 한다면 또 고맙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7-8 혼사마귀 그 모양 모자에다가 뭐 책받침 붙으니까 막자가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500, 주 24 보면은 581년에 682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삼국시대 뭐 통일시대 시대쯤 되나요? 우리의 시로 따지면은 당나라니까 뭐 고시기나 꼭 당나라 때 의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가에 통하고 백가라고 하는 거는 왜 춘추 전국시대에 보면 백가쟁명 뭐 그랬잖아요. 뭐 대표적인 공자 맹자 같으면 이제 뭐 유가지만은 묵자 같은 뭐 겸해 같은 뭐 묵가가 있고 또 농업에 관계되는 뭐 농가 뭐 이래 가지고 그 모든 걸 합쳐서 백가라고 하는 거죠. 백가에 통했고 노장의 도에 밝았으며 노자나 장자의 도에 밝았으며 음양과 의술에도 뭐 정통하였다는데 과연 이게 정통하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박학다식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은 천금보다도 귀중하다는 사상에 바탕을 둔 의가의 윤리를 제창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서에 뭐 천금방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뭐, 히포크라테스 좀 비슷한 사람인가요? 뭐, 하여튼 뭐, 훌륭한 뭐, 그 의학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손사막이 담욕대의의 필욕소하고 지욕원이 행욕방이니라. 담, 우리가 간담 같은 거 할 때 쓸개담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간담이 크다, 뭐 그러잖아요. 간담을 크고자 하고 하되 마음은 그 작고자 하고, 뭐 자기가 이제 어떤 뭐 남을 도울 때 뭐 크게 쓴다든가, 뭐 국가 어려울 때 뭐, 하다못해 헌금이라도 많이 낸다든가, 뭐 이런, 어떤 간담이 크고자 하더라도 자기 마음 쓰는 건, 소는 적게 한다면 좀 조심하는 측면들이 또 강하죠. 제가 그전에 중국에 갈 때니까 계단 오를 때 소심이라고 썼더라고요. 뭐 샤오신, 조심하라, 마음을 작게 하라 하는 그 마음인데 지욕 원이 행욕방이니라. 어쨌든 알에 있어서는 그 또는 또 원만하든가 둥글가 하고자 하더라도 행동은 네모진 것. 원이 이제 둥글둥글 원만한 거라면 방이라고 하는 건 각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 같은 거를 좀 해야 할 때고 말할 때 말할 때 막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행동이 방정하고 그러면 우리 또 방정 맞다 그러니까 그 방정이 꼭 나쁜 것 같지만 이 방자에다가 발을 정자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우등상열 때 행동이 뭐 방정하야 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모범상이라 할 때. 그래서 이제 남에게 이렇게 저기 할 때도 좀 둥글둥글 좀 원만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좀 어떤 철저하게 자기 단속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담욕, 대인, 뭐 심수욕, 욕설 같은 것도 뭐좀큰 뜻을 갖다고 하더라도 항상 작은 것부터 이렇게 차츰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큰 뜻을 가지고 야망이 있다고 해서 뭐 아주 그 멋진 차하고 뭐 크게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원찮을 수 있으니까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크게 누적되면 크게 되는 거니까 어, 섬세한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 7-9 염염요여인전이라고 심심상사 과교신이라 염염 심심 이렇게 쌍으로 할 때는 뭐뭐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념이니까 뭐 생각할 때마다 요한다면 어떤 그 요구한다. 모처는 임전 전일 싸움하는 날이죠. 마치 싸움에 임하는 날처럼 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싸움하는 거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전력 투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같은 것도 좀 뭐,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떤 그, 어, 진정성을 절실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심심은 이제 마음마다 뭐뭐마다 하니까 일일 하면 날마다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심심, 마음마다 항상 늘이니까 항상 요거는 뭐 같을 사자고 과는 지날 것 다리 교자니까 다리를 지날 때가 되겠죠. 다리를 지날 때와 같이 해야 된다. 이거 같으면 지금 다리를 건널 때 뭐 이게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겠지만 옛날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 같은 걸 막 이렇게 얽어서 이렇게 강이나 뭐 이런 냇가 같은 데 걸어 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요즘같이 장마가 지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은 그게 다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외나무 같으면 간당간당하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마다 늘 어떤 다리를 건널 때와 같이 좀 조심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같아요. 이를테면 비유법을 쓰는 거죠. 구법조락이요. 여기도 또 두 글자가 전부 이렇게 이어져 있네. 기공일일론이라. 뭐 조조 아침마다 일일 날마다 구는 두려워할 구자죠. 그 법을 두려워하면 조조 아침마다 즐거울락 즐거울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법 같은 거를 두려워서 조심하면은 범법 행위를 안 하니까 뭐 감옥에 갈 일도 없겠죠. 기공 일일운이라 속일 기자 어, 공적인 일이죠. 공적인 일을 속이면 일일 날마다 근심한다. 아무래도 이제 사기치면은 특히 이제 공무원이 먼저 사기친다 그러면 근심 안 할 수 없죠. 이거 언제 걸릴지 모른다. 차라리 잡히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뭐 징역을 살면 사는 거라지만 어쨌든 이게 잡히지 않았을 때 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어떤 그 속이지 않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를 때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 제가 이 노트북을 잘 안 써가지고 제가 쓰는 약고 블루소스입니다. 하면 읽기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어, 부로 읽는다 그랬죠. 자자가 있으니까 부작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그게 양심이죠. 맹자에도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말은 속여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눈빛을 보면은 이 속이기 어렵다. 눈은 못 속인다는 얘기죠. 뭐가 이제 초점이 흐리고 뭐 괜히 이렇게 그냥 뭔가 불안해 보이고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말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선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은 뭐 그 사람들이 남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든가 한 번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꼭 지킨다든가 그게 결국 남에게 신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논에 보면 그 무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없을 못자에다 믿을 신. 어떤 그 믿음이 없게 되면은 설 수가 없다. 결국은 신용을 잃게 되면은 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특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다른 경우가 있죠. 뭐 당원 공개하면 저쪽 당에서 이런 말 했다, 이쪽 당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소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걸 수 있고 정말 어떤 그 정직하지 못한 그런 하기 때문에 이제 불신을 받게 되면은 역시 행동하기가 상당히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스스로의 탓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자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속이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자신 속이는 것도 사실 출발해야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